자, 오늘은 10번째 선택과 소명이죠. 네, 10번째 챕터까지 왔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했다는 이야기고, 소명은 부르셨다. 그 선택하고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다 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 받았어, 선교사로 소명 받았을 때 그때 그런 의미의 소명이 전혀 아니에요. 구원과 연관돼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론 부분에 보면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하면 순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 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정죄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정하시는 것이다. 그 은혜는 구원으로 연결되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속 언약 안에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으며, 영원부터 선택되었고, 은혜 언약 안에서 믿음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지금 구분하는 게 영원부터 선택된 거고, 실제로 그게 적용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인용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성령님은 그가 우리를 복음을 통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 이 부분은 논쟁이 많았던, 교회 역사적으로 논쟁이 큰 이슈기도 한데요.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 에스더가 한번 읽어볼까요? 논쟁 상태.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든 인간이 타락 이전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면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펠라기우스는 어떤 주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태어난다는, 아담과 같은 상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죄나 죄로 인해서 부패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는 반이란 뜻이 절반이란 뜻이죠. 절반. 반대할 때 반자가 아니고. 반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주의는 구원을 지속하기 위해 은혜가 필수적이나 자유의지가 그 과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반펠라기우스 주의는 후기 중세시대에 부활했다. 그럼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많이 지나친 거고, 반펠라기우스는 말 그대로 절반이야. 절반이라서 약간 지나친 것에서 좀 교정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한다. 왜냐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거야. 펠라기우스는 아예 원죄를 인정 안 하고 부패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반펠라기우스는 그거하고 좀 타협해서 거기까지는 아니고,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우리의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는, 처음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계속 읽어주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더 진보적인 흐름과 복음주의적인 흐름으로 분리되었다. 복음주의적인 자들은 선행적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렸다고 주장한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면, 거기 이제 두꺼운 글씨로 선행적 그랬잖아. 선행은 착한 행동 이런 뜻이 아니고, 한자로 하면 앞선 자, 먼저 선. 그래서 행동 전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선행. 행동, 뭔가 액션을 처기 전에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에 반펠라기우스 주의하고 되게 비슷해. 종교 개혁이 중세 시대 이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의 사상들이 쭉 있었다면, 종교 개혁 때는 이게 개혁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한 반펠라기우스 주의의 그런 사상들이 여전히 녹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괜찮은 데가 복음주의적인 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선행적 은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아까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건 각자의 다.
각자 의지, 결단.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결단 안 하면 끝입니다. 이런 강조가 가는 게 이제 이런 신학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결단은 해야지. 근데 이게 나한테 달렸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이것도 이제 잠정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기억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결국 지옥에 갈 사람들도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만 최종 결단은 은혜는 다 주어졌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최종 결단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 성취하셨다 표현, 그는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 자체는 그 은혜 자체가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잠정적이라는 건 잠정적이 무슨 뜻이야? 잠정적. 안에 아직 포텐셜. 이걸 꺼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너 속에 재능이 잠정적으로 있다. 이 말은 안 꺼내면 청상 재능 사용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구원은 그렇게 보는 거지. 구원의 가능성은 이미 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포텐셜, 잠재되어 있는 걸 깨우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 깨우는 게 뭐야? 결단. 각자에게 달렸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 볼 땐 맞아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결단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결단, 믿음과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를 말할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견해는 도르트 회의에 정제되었다. 교회 회의에서 잘못했다고 판단받은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조 공부할 때도 도르트 신조 이렇게 따로 공부하죠. 네, 거기 여보가 한번 인용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되돌아갈 신조는 죄인들의 의지에束박해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없다는 것에서 불신앙을 찾으며, 신앙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구속적 유효적 소명에서 찾는다. 일단 여기까지. 앞에 부분은 약간 말이 영어라서 좀 번역이 이상한데 한번 앞에 문장 다시 보세요. 어떤 뜻이에요? 되돌아갈 신조는 우리 죄인들이 자기 의지로 그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 것은 바로 그게 불신앙이다. 그게 불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유효적 소명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이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자가 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반대로 신앙은, 이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신앙.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고,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뒤에 부분 작은 것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뿐 아니라 유효적 은혜를 주신다. 충분한 은혜는 죄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은혜이고, 유효적 은혜는 선물로서 믿음과 회개뿐 아니라 중생을 주신다.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나 반펠라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고 믿는 거야. 너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거는 알미니안주의도 인정을 해. 근데 뒤에는 인정 안 하는, 뭐냐면 유효적이라는 건 반드시 효과를 나타낸다. 있을 유자 써서 반드시 효과가 있는 은혜야. 아까 알미니안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줬지만 결국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해버리잖아. 하나님이 할 건 다 했다. 그 다음은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유효적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특별히 일반 은총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로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말 자체는 반드시 이 은혜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유효적.
은혜를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가로하기를 믿음도 회개도 선물로 주신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은 유효적 소명을 세례와 동일시하며,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자꾸 이런 거를 우리 신앙이 뭔지를 확실히 알려면 자꾸 비교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뭐가 다른지, 우리의 믿음과 뭐가 다른지. 동방정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많은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정교회예요. 지금 흘러나온.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유효적 소명을 세례와 동일시한다. 세례 받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구원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세례 자체가 어떤 자동적 기계적인 힘이 있다고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구원 못 받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세례는 받는 거, 안 믿어도. 돈 내고라도 세례 받고. 무조건 교회 오면 세례부터 받으려 하네. 이런 게 그런 신앙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동방교회는 아르미니우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지 예정을 가리킨다. 예지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정했는데,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미리 알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정 개념이 잘못된 예정 개념.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영혼의 새로운 습성, 성향을 주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은혜와 협력하여 최종적 칭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네. 아까 아르미니우스주의랑 비슷하죠. 결국은 협력해야 된다.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 내 협력이 필요한 거다. 성화 알지? 거룩해져 가는 거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 구원받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하신다. 뒤에 나오겠지만 단독,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루시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루터교하고도 비교하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인데, 루터 이후에는 신학사상이 처음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 개념을 제대로 이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고백주의적 루터교회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세례에 주어지지만 소명은 거부될 수 있다고 가리킨다. 그들은 무조건적 선택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보편적 은혜, 다시 말하면 구원이 처음에 진짜 구원과 영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유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백주의적 루터교는 그런 구원론에서 우리가 이미 종교개혁과 다른 노선을 타버린 거예요. 루터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구원론은 그렇지 않다, 확실하게. 자, 두 번째,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누구는 신앙을 갖게 되고 왜 누구는 신앙을 갖지 않는가? 아까 이제 그 인용 부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로, 의지가, 내 결단이,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너가 결단하면 돼.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복음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의지가 죄에 묶여 있다. 거의 의지의 속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칼빈주의는 인간의 불신앙을 인간의 부패로 인한 것으로 보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사람의 본성은 불신앙에 속박되어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회개하고 믿을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 자체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있다. 예.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건 명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이미, 예를 들면 동생하고 화해해. 근데 난 동생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묶여있다는 그 자체로 책망을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예요. 루터파와 개혁파는 공통적으로 인간적인 결정이나 행동 이전에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가르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루터파도 앞에는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정교회는 너가 결단해야 된다. 처음부터 협력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면에서 많이 다르고, 루터파는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동의를 해.
근데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유지하는 건 유지해서 실패하면 구원에서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루터파는 개혁파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단독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고 신인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협력설은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한국 같은 기분이 들지? 에스더가 많이 들었지 이런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자, B로 넘어가 봅시다. 어떤 사람 믿습니다. 왜 믿게 되죠? 에스더가 한번 쭉 읽어봐요. B. 종교 개혁 루터파 교육 교회들 1689년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는 예지 선택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고백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예정은 선택과 유기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마치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는 자들도 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단 보면은 이제 거의 두꺼운 것이 예정은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다 할 때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는 말은 구원받을 자 선택했다는 말이고 동시에 구원받지 않을 자 지옥에 갈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기 거절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너무나 또 지나쳐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원해도 선택 못 받으면 그거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극단적 잘못된 개혁주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 선택 얘기할 때 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예정, 선택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가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아래 이제 인용문이 중요한데 에스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인용문만 빨간색.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 구원받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거절되지 않는다. 이해되죠? 어떤 사람도 강압에 의해 구원받지 않아. 나 구원받기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끌려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 선택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해요. 내 의지와 상관. 그럼 난 노력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냥 완전 오해하는 예정과 선택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저 사람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겠네요. 이런 경우는 없다. 뒤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 나는 하나님 의지와 별개로 거절되지도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나오고 싶었는데 그 의지와는 별개로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다. 네. 유기의 경우 거절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유기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지옥을 가는 거지. 네. 원하는 대로.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맞아? 네.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대로. 네. 여보가 그 빨간색 인용 좀 어려운데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인용 표현이 어려워서 일부러 그대로 가져왔는데 잘 보세요. 신약에서 거듭남과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는 성령은 다가올 시대의 전조다. 무슨 말이죠? 거듭남과 성령은 다가올 시대를 미리 보여준다. 거듭남과 성령은 왜냐하면 장래, 미래의 완성이 이미 악한 시대를 뚫고 들어와서 만물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우리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야. 근데 이 세상도 미래 시대, 다가올 시대도 성령이 이미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야. 그러나 완성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자 안에서 성령에 의한 성부의 역사인 구원을 가진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이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될 그 상태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계획된 거고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미 분명히 반드시 완성될 그거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루터파가 말하는 것처럼 시작은 됐는데 내가 유지 못해서 이게 떨어진다. 성부, 성자, 성령 뭐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이 돼버린다.
하나님 엄청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게 거듭남이고 믿음을 주셨다는 건데 이 믿음을 가볍게 봐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냥 믿어 안 믿어? 교회 가기 싫어. 유혹 빠져서 이제 교회 안 가고 안 믿어. 이 상태로만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큰 일을 시작하셔서 미래 다가올 시대에 대한 전조로서 이미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보증으로 첫 불입금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관점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인데 사람이 게을러서 구원이 다 포기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내가 예정했는데 실패했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교리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바다. 그 아래 인용도 복음을 만드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창조하는 선언이다. 복음은 무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마이클 로튼의 특징 중에 하나 이건데 창조하고 적게 연결시키는 거.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거듭나 천국 가는 것도 새 창조라는 표현을 쓰잖아. 새하는 거 샀다는 거 새 창조인데 창조하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창조 때도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내라. 근데 물이 말하고 제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냅니까?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물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물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고기 물이 만들었대. 와, 물 대단하다.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런 차원이지.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한데 구원이 완성돼. 그러고 나서 나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 유혹이 많은데 죄를 다 이겼네. 믿음을 지켰네. 이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관점으로 마이클 로튼은 엄청 그걸 잘 분별합니다. 자, 에스더가 그 안에 읽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는 사람 안에 있거나 미리 본 어떤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 미리 본 것, 예지, 기초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를 구원해야 할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정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네, 뒤에도 그 필연성, 당위성에 대한 건데 앞에는 아까 얘기했고 미리 보고 예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했잖아. 똑같이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를 창조하고 안 하고 하나님 선택이잖아. A, B, C를 창조했는데 D가 창조도 안 된 D가 왜 저는 창조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창조도 안 됐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A, B, C를 하나님 창조하면 A, B, C가 있는 거지. 근데 D가 불만할 수 없지. 존재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하나님이 A, B, C를 구원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구원한 거니까 수업 중이라 저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다시 당위성을 설명해 볼게요. 당위성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빚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빚지지 않았다.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 받아쓰기 100점 받았으니까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그랬을 때 엄마가 기분 좋아서 야 자전거 사주겠다 하면 사주는 거지만 엄마가 자전거 사줘야 될 당위성,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표현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 먼저 선택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믿음을 주겠다. 이걸 하나님의 선택 먼저 주권적 은혜를 베푸시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계속 새로운 개념이 나오긴 한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효적 표현과 강권의 문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하느냐 이 문제예요.
복음 설교를 통해 부르시는 외적 소명과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에 조명하시고 복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내적 유효적 소명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제 소명 부르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외적 겉에 있는 소명과 안에 있는 소명,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고 어떻게 구분되냐? 외적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이 유효적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적 소명은 전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되는 게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들은 거죠. 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전도의 말씀을 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다 그 말을 들었으니까 반드시 유효적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적으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유효적 소명은 외적으로 선포된 것과 똑같은 복음을 통해 일어난다. 즉 성령은 외적 소명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내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러면은 외적 소명 없이 내적 소명만 받을 수 있나요? 여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선포된 것과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유효적 소명이 일어난다. 20세기 이전의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불가항력 무슨 말인지 알아? 계속 한자가 나오는데 불 안 된다. 가하지가 않다. 항 뭐야? 저항한다 할 때 그죠. 항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 부를 때 싫어요 하고 내가 불가항력 난 저항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일으키는 게 뭐야? 난 싫어요를 못하는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부르는 단어였다는 거야.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그 소위 튤립이라는 단어를 맞춰서 이 표현이 나온 건데 그래서 마이클 턴은 이 표현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 전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다. 아까 위에서 말했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주는 오해처럼 사람의 의지에 반대하여 강권으로 구원에 이끈다는 오해를 가져오기 쉽다. 타락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능력을 파괴시킨다. 여기서 자연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 어떻게 구분되죠? 타락은 자연적 능력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도덕적 능력을 파괴시켰다. 죄의 부패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자연적 능력은 내가 육체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픈 사람 있어서 도와주는 거 할 수 있어. 이거는 자연적 능력이야. 내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에 걸어서 오는 거 할 수 있어. 이건 자연적 능력이야. 근데 도덕적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도덕적 능력이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베푼다는 마음을 갖는 건 이건 도덕이야. 근데 이 능력이 우리는 없다는 거야. 교회는 올 수 있고 찬양은 따라할 수는 있어. 이 자연적 능력은 있지만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찬양은 도덕적 능력이야. 이거는 도덕적 능력은 사람은 아예 전적 무능력, 아예 능력이 없어졌다. 상실됐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구분 못하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일을 안 해. 항상 나쁜 말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하는 거예요. 자연적 능력은 있어.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 능력이 없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주권적 강권 때문이 아니라 못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의 도덕적 어둠 때문이다. 문제는 의지를 발휘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율성의 노예 상태가 되어 의지를 발휘하고 행동하는 도덕적 결정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사람은 어떤 필연적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죄한다. 자유의지로 범죄한다. 그런데 의지는 속박되어 있다. 그 조그만 거는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칼을 들어
들어로 바꿔주세요. 사람이 칼을 들어 뭔가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누군가를 죽이는 범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하다가 이 사람 미워하는 마음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귀신이 나를 이끌고 와서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 동의가 일어나서 사람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은 뭔가에 쓰인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귀신이 나를 데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않았고 내 그걸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너가 죄의 원함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압도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본성적 그 죄의 욕심을 이길 힘이 본성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해. 왜 선을 행해요? 일반 은총 때문에. 하나님 일반 은총을 안 주면 이 세상은 그냥 죄악 덩어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것만 가득할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일반 은총을 주시고 사회와 질서를 주시고 국가와 권위를 주시면서 이걸 그나마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자, 그 아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려워. 그 아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보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검색 개혁주의는 중생과 윤회적 소명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이끄시며 잡속을 성취하신다.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죄인들에게 복음이 말하는 실제에 대해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들의 메신저들의 입술을 통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신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친히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이클 되게 민감하게 이런 차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대부분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복음은 단순히 그런데 이제 마이클 그냥 소식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전달해서 믿거나 말거나 너한테 달렸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은 그 자체로 구원하는 능력이다. 로마서의 표현처럼. 복음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내적으로 이 사람 부르시는 진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자체는 그리스도가 친히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큰 토픽에서는 회심. 회심은 보통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부제목으로 땅은 무엇을 내라. 땅은 식물을 내라. 그랬는데 회심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내 구원받은 자다. 영생을 얻을지니라 할 때 하나님이 말하고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믿어야 되고 결국 내가 회개해야 되고 결국 내가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내가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땅에게 명령을 한 것이 효과가 있어서 땅이 식물을 낸 거지 땅 자체가 힘이 있어야 스스로 식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지금 거듭남, 회심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식물을 내는 거지 땅 자체가 뭔가 자기 결단, 자기 능력으로 식물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 보면 그러나 반드시 땅은 순종하는 행동, 순종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 이게 절묘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복음이 잘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내 재능과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음입니다. 수동적. 네, 수동적. 중생에서 우리는 수동적이지만 보세요. 회심에서 우리는 능동적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응답조차 복음을 통한 성령의 선물이다. 자꾸 이 개념, 선물이다.
우리는 순종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성경 전체가 그렇지. 순종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아, 내가 순종해야 돼. 근데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줬다고는 생각 안 해요. 자꾸. 하나님 명령하는 입장이고 나는 순종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받을 자격. 그래서 아까 필연성, 당연성 얘기한 게 제가 이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 하나님의 빚진 거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빚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100점 맞으니까 자전거 줘요. 약속했으니까 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엄마 빚진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엄마와 자녀 관계는 달라. 왜냐면 하나님은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선물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엄마는 그걸 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는 저거든요. 에스더가 읽으세요. 회개. 회개의 마음의 변화다. 그 마음의 변화는 결정적이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향상이 아니다. 회개는 우리 모두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이 철저히 잘못된 것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회개는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든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정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을 전정하려 하지 않는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역겨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한다. 회개에 대해서 지금 한 단락으로 설명했는데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반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가 다시 읽으세요. 외우세요.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한다. 네. 회개에 대한 정의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든 성도들 가르치고 나한테 막 어렵고 복잡한 얘기 막 짤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딱 핵심 앞에서 또 마음의 결정, 도덕적 향상이 아니다. 내가 좀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치관을 깨닫는 거.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밖에 구원자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그 아래 요거 읽어주세요. 빨간색. 율법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회개를 생산하는 반면에 복음은 실질적인 변화의 열매를 낳는 복음적 회개를 생산한다. 계속. 우리는 마음의 변화의 회개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지칭하면 회개의 열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회개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으며 신자의 인생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까 우리 여보랑 오면서 용서 얘기했지만 용서를 그냥 단 한 번 이 사람 용서했다 용서 끝난 게 아니라 한평생 내내 또 용서하고 내 마음 솟아오르는 미움하고 또 이게 회개 자체로 이걸 구분한 게 중요하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있지만 그걸로 회개가 끝이 아니라 결국 회개 열매로서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회개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지. 네.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회개를 거듭남의 결과라기보다는 조건으로 강조한다. 이게 무섭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회개하고 믿습니까? 할 때 이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거듭남의 결과라기보다는 조건으로 본다. 너가 진짜 이런 삶이 변화됐어? 그러면 너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삶이 증명이 돼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순서가. 근데 이게 섞이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말하자면 술 끊고 교회 와라. 삶의 태도를 다 고치고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할 때 생기는 오해와 같은 거죠. 다시 회개를 거듭남의 결과라기보다는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회개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네. 넓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회개를 용서의 근거인 것처럼 말하며 회개의 질과 정도가 용서받기에 적합한가를 따지기도 한다. 회개의 질과 정도가 용서받기에 적합한가를 따지기도 한다. 이게 무슨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세례 얘기를 자꾸 비교해서 하는 건데 진짜 믿는지 이 질과 정도를 자꾸 따지는 너가 진짜 믿냐? 뭐 다
확인하려고 드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믿음과 회개가 말하자면 행위가 돼버린 거야. 그런 의미에서 더 높은 수준의 행위가 있고 더 저질한 낮은 수준의 행위가 있고. 그래서 이걸 따져서 이게 되면 진짜 믿음이고 안 되면 가짜 믿음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게 위험할 수 있죠. 개혁주의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복음 핵심은 여보 좀 집중 좀 하세요. 개혁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람이 이걸 다 뒤져가지고 너 이거 똑바로 이거 똑바로 이렇게 확인하면 그 다음에 너는 거듭난 거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제 이제 은총이랑 했었던 얘기 기억나죠? 은총이가 계속 이게 죄예요? 이렇게 하면 죄예요? 그럼 자기가 다 알면 이걸 다 고칠 수 있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지 이걸 내가 다 집요하게 찾아내가지고 나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 에스더가 읽었어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서며 크게. 믿음을 통해 구원과 모든 영적 은사를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믿음은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바뀌는 것이다. 그 짧지만 잘 설명한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바뀐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내 기준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전혀 바뀌는 것처럼. 여보가 읽어주세요.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며 동의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다. 믿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수반한다.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마음과 지성과 의지로 깨닫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의존이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밑줄 친 부분 의존하는 거다. 매달리는 것이다. 지적으로 알고 믿는다 말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강조하는 건 실제로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그런 거지. 의지하고 매달리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한 좋은 정의들이 쭉 나오니까 아까 위에서 회개의 정의 본 것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도 쭉 보면 좋거든요. 그 아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여보가 읽어주세요. 검은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다. 칭의에서는 믿음은 수동적이나 성화에서 이 믿음은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한다.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는 없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칭의도 없다. 짧지만 잘 보세요. 칭의에서 믿음은 수동적이나 성화에서 믿음은 능동적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는 없지만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칭의도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 없네요. 착한 선행이 필요 없네요. 자꾸 이 패턴으로 가는 거. 집요하게 갖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원. 칭의도 없다. 그 마지막 여보 읽어주세요. 믿음은 그 자체적인 능력이나 미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칭의의 기초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붙잡는 수단 도구일 뿐이다. 믿음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자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를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케이. 그 중간에 믿음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자,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구원하신다 할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 때 기분 나쁠까 생각하다가 그 영화에선가 나왔던 대사 같은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오히려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하시면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일단 하나님 왜 결국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쵸. 근데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은 최소한 은혜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면은 우리가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힘을 갖고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만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 대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 거니까 일단은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 풀리지 않은 거는 한마디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조금 정당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기분. 구원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을 긁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공부를 한다든가 구원을 복음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괜히 집요하게 얘기하는 건 안 좋아. 왜냐면 일단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거를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정말 영원한 형벌을 끊임없이 받아야 될 상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 안 한다는 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이 죄성, 사람의 죄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걸 먼저 설명이 돼야 그 상태가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여보는 왜 그래? 갑자기. 여보는 느낀 점. 집중이 잘 안 돼요? 단어가 중에 소식과 선물 중에 조금 단어가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배우는 게 이제 조직 신앙에서는 필요하고 그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야 잠깐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 마틴 루터파가 말하는 게 이게 다른데 우리가 믿는 개혁파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큰 틀을 잡고 그래서 여보도 이걸 반복적으로 봐야지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지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누굴 가리키면서 자꾸 섞어서 가르쳐요. 어느 때는 이 얘기했다 어느 때는 이 얘기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안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데 10년 20년 교회 생활에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야. 누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소위 설교 시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다 아멘했다가 전혀 신학적으로는 다른 얘기인데도 또 여기서도 은혜를 그냥 받아버려. 이게 되게 어설픈 상태지. 게다가 알미니안주의 복음적 알미니안주의 그게 어렸을 때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도할 때 꼭 그러잖아요. 그 전도지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뭐 지금 그 정말 가까워졌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당연히 공평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겉에 드러나는 현상은 그게 맞아요.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아.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제 복음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내가 그때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믿으라 해서 믿는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속에서 성령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졌고 회개할 마음이 생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순서는. 그 처음부터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10년 됐는데도 내가 처음 예수 믿었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지? 이렇게 가버릴 때 이제 신앙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도 감사하고 나도 그래서 열심을 낸 건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는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주시는 게 이건가? 왜 나에게 문제가 생겨? 왜 일이 안 풀리? 이렇게 됐을 때 원망 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봉사할 수 있었던 기쁘게 봉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걸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잖아. 엄마가 어느 날 맛없는 반찬을 좀 막 불평을 한단 말이야. 안 먹어 막 이러면 그동안 엄마가 무료로 밥을 해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사람의 심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